예, 5장 39절.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명령이죠, 그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서치,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 그죠? 명령입니다. 이 성막의 교훈은요, 성막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의 교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성막은 참된 것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중요한 기구들을 통해서 전체 숲을 보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세요. 그림, 교재의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시간에 나눠줬던 그림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동쪽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 문, 그죠? 동쪽에 성막 안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7가지 중요한 기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동쪽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놋제단을 만납니다. 이 놋제단 위에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놋으로 된 물두멍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거, 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3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빵 테이블이 있고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 등잔대가 있어서 우리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4가지 천이 덮여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암흑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 등잔대의 빛에 의지해서 제사장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걸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이 빵에서는 그 위에 있는 빵들을 먹으면서 이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분향제단, 가운데 분향제단에서는 계속해서 향이 이제 하늘을 향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소를 지나서 가장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휘장을 열어야 됩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증언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라는 판이 붙어 있어요. 이 긍휼 자리에 피를 뿌린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 드린 희생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중요한 7가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죠. 이제 이 성막은 7가지 기구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7가지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언약궤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 교재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지난주 교재에 보시면 이제 안 한 게 하나 있죠. 성막의 7가지 기구와 7가지 교리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거룩한 기구는 먼저 동쪽의 문, 놋제단, 물두멍, 금 등잔대, 보여주는 빵, 분향제단, 그리고 언약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요 이번 학기 시험 볼 때 주관식 나옵니다. 항상 성막을 그리시오. 성막을 그려서 각각의 기구들을 다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 7가지 기구는 기독교의 중요한 7가지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의 문은 구원의 교리, 번제단은 화해의 교리, 화평의 교리, 물두멍은 성화의 교리, 또 금 등잔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교리, 또 보여주는 빵은 성경의 교리, 분향제단은 중보의 교리, 언약궤는 교제의 교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전체를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 전체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문, 이게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문이 하나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바로 그 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여러 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앞에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죠? 그 구원자.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구원자가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가 되었을 때, 나의 구원자가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이것은 성막에는 단 하나의 문이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도 가볼까요? 14장 6절. 우리 전도 나갈 때 항상 이제 피켓 들고 서 있는 구절이지 말씀이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종교다원주의 2단입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2단인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동편에 있는 단 하나의 문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 하나의 문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기구가 바로 놋 번제단입니다. 그 위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드릴 희생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레위 9장 같은 데 보시면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희생 제물을 다 태우면 그 순간 제사장은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확신하고 다음 등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한마디로 화해, 화평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가져준 놀라운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리가 뭐냐? 이 화평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원수된 관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적대적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말씀하고 있죠. 이번 놋 번제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놋 번제단에 바친 희생 제물은 보통 이제 양이나 염소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먼저 희생 제물에게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내가 범한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 옮겨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 각을 뜹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단순합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오심은 죄 있는 상태의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즉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의 자리우코스 왕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리우코스 왕 그 당시의 세상이 지금 이제 이 시대처럼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했던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이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산채로 두 눈을 뽑겠다.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법을 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래서 설마 왕이 자식의 손을 뽑겠어, 후계자인데? 근데 법은 법이잖아. 실제 자식이 재판장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재판장으로 나온 거예요. 눈을 빼라고. 그 왕의 눈을 산채로 돌이켰습니다. 뺐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눈을 빼려고 하는 순간 잠깐 하더니 저는 왕을 이어야 될 아들이니까 저 한쪽 눈까지 빼버리면 안 되니까 나머지 한쪽은 자기 눈을 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보여주신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여기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화해의 위대한 진리를 놋 번제단 앞에서 배웁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성막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런 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외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물두멍. 이 물두멍은 한마디로 성화의 교리입니다.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 화해의 자리, 번제단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놋으로 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몰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발을 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는 사람마다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항상 방해가 됩니다. 뭔가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고, 그죠? 죄가 항상 방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과 교제하려면 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백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실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건 인격체시거든요. 이 물두멍은 바로 우리 여기서 성화의 교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피가 계속 흐르면 교제하다 보면 깨끗하게 돼요. 그죠?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볼까요? 에베소 5장. 놋 물두멍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우선 에베소 5장에 보시면 말씀입니다. 5장 27절에 보시면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이 더러울수록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dirty Bible, clean heart, clean Bible, dirty heart예요. 반대예요, 항상. 그죠? 이런 얘기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저희 아이들은 항상 성경을 더럽히고 있어요. 항상 침으로 막 문지르고 항상 있어요. 성경책을 뿔게 해야 된다고 막 뿔게 하는 의미가 없다. 그 의미 없는 거다 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밀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금등잔대.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이제 거룩한 성소를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금등잔대의 불빛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암흑천지예요. 네 겹으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어둠 그 자체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빛 가운데서 행하고 걷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께서는요, 또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셨다는 사실을 훨씬 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빛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참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무슨 빛? 참빛. 참빛. 머리 빛는 말고, 그 빛 말고 진짜 빛, 참빛이라고 해서 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짝퉁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는 광명 사거리, 거의 사거리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인지 몰라요. 전도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려서 걷다 보면 두 명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얘기하면서 가요. 계속 얘기 듣기만 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달라고. 듣다 보면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안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장길자 그 교회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그 광명 소화동 쪽에요. 성도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장로교회에서 100억이 넘는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을 누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당이 새롭게 단장돼서 보니까 여기 써있더래요. 탁구대 무료 이용. 들어갔대요, 목사님이. 들어갔다가 4시간 동안 잡혀가지고 알고 보니까 JMS가 정명수 아시죠? JMS라고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이제 일명 자칭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JMS가 2월 때 출소했답니다. 올해 2월에 출소했는데 그 JMS의 동생이 거기를 인수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답니다. 교회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교회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대학생들도 너무 많대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교수, 의사, 고급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들어갔다가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JMS 얘기를 계속 듣다가 싸우다가 힘들게 빠져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무료 다시는 안 간다고 탁구 치러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탁구로 다 깨부수고 오자고. 농담으로 막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떤 부흥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의 표적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작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비로소 이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서 행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빛의 삶, 이 조명의 위대한 교리를 우린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 자체를 읽는데 아무런 조명이 없다? 전혀 조명하심 없다? 또 이 말씀의 조명 때문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이 이 동쪽의 문이나 놋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통과해 가면서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이 없죠.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이제 부적으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잖아요. 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4장 한번 확인해볼까요? 한번 하신 김에.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자꾸 이제 싸우다 안 되니까 여기 4장 5절만 보세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5절.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다시 울림으로
이제 블레셋 너 죽었다, 이제 언약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담겨 있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요, 그 폼, 형식만으로는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너무나 이스라엘의 외침과 같은 것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그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연륜환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조명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등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 불행한 거죠. 이것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조명도 또 적에게는 패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다섯 번째 뭐예요? 보여주는 빵입니다. 빵. 삶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죠? 이 성경의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등잔대가요, 빛을 비추는 방향이 앞입니다. 바로 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빵에는요, 12개가 있습니다. 6개씩. 6이네요. 66권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66권 성경. 여러분, 성경에서 10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언제나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지고 남은 상황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2강줄이 기억해 보세요. 오병이요. 남았잖아. 금방 풍성하게 남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세우실 때 12지파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빵이 있었던 12개의 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이라고 하는 충족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넓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모든 성경의 장들별로, 구절별로, 단어별로 다 파헤치졌지만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왜?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96절 보면,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96절입니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다 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생의 학문도 끝이 있잖아요. 몇 번 공부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여주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삶, 영적 만족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보의 교리. 금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을 지나 이제 휘장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우리는 휘장 앞에 놓여진 분향 제단을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분향 제단에서 항상 하늘을 향해서 향이 피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분향 제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분향 제단의 향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시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다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향을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죠.
계시록 5장 8절 보시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중보하심을 보건대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중보하심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기도입니다. 7번째 언약계입니다. 언약계. 여러분 분향단에 이제 향을 이제 향내모를 안고 이제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 뿌려지는 피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타락한 죄인이 그보다 선다는 것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설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덮음이 필요합니다. 덮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위한 덮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덮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피가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아주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혈을 믿는 크리스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보혈을 노래한다는 거, 그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힘, 감동이 있다는 거죠. 피. 찬양가 부를 때 피에 대한 찬양 부를 때마다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이 감동이 됩니다, 감동.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동탄 메트로 공원에 가서 이제 거리 전도를 합니다. 할 때 이제 악기를 갖고 오신 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같이. 찬양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잘 반응이 좋다가 갑자기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또 쫙 빠져나갔다가 이런 분위기가 돼 항상. 근데 찬양과 복음 선포, 찬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제 뭐 예수 믿으세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런 찬양하게 되면 굉장히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거리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말씀 선포했을 때보다 찬양이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피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야, 놀라운 거죠. 야, 더러운 죄인, 피조물된 내가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야, 교제할 수 있다? 그분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은혜죠. 70억이 넘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성막의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성막 어디에 와 계십니까? 다만 문만 지나셨어요? 구원이 전부야, 거듭남이 전부야 해서 문만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문 밖에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진 언약궤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정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성막의 동쪽 문 밖에 서성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세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셨죠? 심지어 여기 신학원 나올 정도면 문 안에 들어오셨겠죠, 그죠? 안 들어오셨다면 언제든지 복음 상담 신청하세요. 누구든지. 그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놋 번제단의 감격을 체험하셨습니까? 감격?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하게 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고 삶이 거룩해져가는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보여주는 빵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만족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분향재단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사실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피 뿌린 언약궤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한번 오늘 이런 성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성막은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을 이제 50cm로 하면 50m,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 평수로 따지면 316평 정도의 크기인 셈입니다. 몇 평이라고요? 316평, 316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소는요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13평 정도 돼요. 13평. 지성소는요 10규빗, 10규빗입니다. 한 7평 정도, 7평. 그러니까 성소는요 지성소의 꼭 2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합치면 약 2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이 임했습니다. 사실 성막 가운데 가장 작은 방인 지성소에 임한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모형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요 이 세 가지 다른 상태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성막은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뜰에 들어온 사람, 성도입니다.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뜰에 속한 신자가 있고 성소에 머물고 있는 신자가 있고 지성소에 머물고 있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셋 중. 뜰에 있는 신자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오늘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있는 자입니다. 성소에 있는 크리스찬 누구예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푹 빠져서 감사와 승리에 찬 희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마 구원의 교리로 말하면 구원의 교리, 성화의 교리, 영화의 교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성막은 316평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엄청 큰 거예요. 성소는요 한 13평.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프로예요? 4%밖에 안 됩니다. 지성소는요 7평밖에 안 돼요. 전체 면적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요 성막에 차지하는 면적은 6%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성소와 지성소의 면적 비율이 2%, 4%라는 숫자가 뭐 성도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작은 숫자가 성소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그보다 더 작은 숫자가 지성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뜰이야 뜰. 성소 한 4%, 지성소 2%. 질신내기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뜰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50%, 그죠? 성소 한 25%, 지성소는 성소 한 40%, 지성소 10% 되겠죠, 그죠? 저희 교회는 아직 뜰이 많으신 거가 저희 교회는 아직 뜰이 아직 개척 교회니까 그죠? 저거나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출애굽기 25장 하겠습니다. 25장 이제 우리 성막의 전체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언약궤부터 가보죠. 출애굽기 25장
25장 10절부터 보면요. 여기 교재 보시면 언약궤 파트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도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뭔 그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25장 10절. 제일 처음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귀퉁이에 달되 그곳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에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여기까지만 보죠. 넣을지니라. 지금 성막을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세부사항을 언급하시기 전에 언약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서열상 맨 앞에 두신 거예요. 이 기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문, 노제단, 물도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죠? 왜? 이 구원의 모습이니까, 순서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언약궤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시작도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 가장 중요한 거룩한 기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언약 관련돼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는요, 증언궤로 불렸습니다. 증언궤. 증언궤. 왠지 아십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증언판이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증언궤로 불립니다. 두 번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한번 민수기 10장을 확인해 볼까요? 10장. 민수기 10장. 언약궤. 왜? 주님의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언약궤가요, 스스로 움직여요. 야,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여 앞으로 갑니다.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움직이죠. 언약궤가 움직여요.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서요, 아마 구약에서만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중재자.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언약궤. 세 번째 이제 주의 궤. 주의 궤.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주의 궤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주의 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1절 확인해 보죠. 여호수아 4장 11절. 이따 여기 확인할 건데 보시면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 건넜으며, 이 주의 궤란 말은요,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역사서에만 등장하는 말인데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만 사용된 말이에요. 주의 궤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의 궤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그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Man of War, 전쟁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는 전사이십니다. 전사.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무찌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거예요. 주에게는 한마디로 승리의 궤입니다. 승리의 궤. 네 번째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기기도 했고 여기저기 성막이 없는 곳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았지만 후에 영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구중 찾아보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의 궤예요. 이렇게 해서 2장에 보시면요, 언약궤를 메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 계승에 반대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아비아들을요. 주 언약궤,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면 죽을 죄도 살림받는데 이는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거룩한 궤. 거룩한 궤로 부르는 거룩한 궤. 역대하 35장 보경 35장? 역대하 35장, 이거 중요합니다.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3절. 또 주께 거룩한 자들 곧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에 두라. 그곳이 너희 어깨에 짐이 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지니라. 거룩한 궤. 여러분,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그 당시 완전히 타락해버렸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요 성전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는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무시했으면 청소하다 발견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어요. 35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마음에 영적 부흥이 왔을 때 주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궤로 불렸다는 사실. 거룩한 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거기다 거룩한 궤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위에다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주의 능력의 궤. 야, 주의 능력의 궤는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 보니까 오 주의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궤에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언약궤가 주의 능력의 궤 불리면서 볼 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능력의 궤. 이 당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언약궤, 여기 이제 모습 보이시죠? 그죠? 언약궤 모습이 다 보이시죠? 이제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세 개의 궤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아크란 말, 세 개의 아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궤, 노아의 방주로 번역되지만 방주가 궤입니다. 궤, 아크. 같은 단어입니다. 언약궤 할 때 궤예요. 또 모세의 궤, 그렇죠? 다 궤입니다. 3 아크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서는요, 8사람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던 반면에 그 궤, 그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 다 멸망했습니다. 이 궤는요, 이 방주는요, 안팎이 다 역청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청 때문에 어떤 기후 조건에도요, 어떤 비바람이나 폭풍에도요, 거뜬히 견뎌내는 거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풍이라도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궤입니다. 이건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으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심판이 어린 모세에게도 이제 해당되었습니다. 파라오는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악어밥이 되게 한 거죠. 그죠? 근데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만든 안팎을 진흙과 역청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바른 갈대로 만든 궤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희한하죠, 다? 아크가 쓰일 때 항상 보호형광 되어 있네요. 그 안에서 모세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궤나 모세의 궤는 다 역청을 발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청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죄를 의미하는 구약의 말입니다. 속죄는 언제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죠? 구원은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에 의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타고 안전했던 그 상자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상징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방주나 갈대기는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언약궤. 언약궤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이고 도피처이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금으로 된 이 궤 언약궤 안에는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율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와 영원한 죽음과 어떤 심판의 선고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근데 그 언약궤 위에는 바로 피로 얼룩진 거룩한 긍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아래에 있는 언약궤는요, 심판으로부터 보호된 안전한 곳이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구속의 상징이 됩니다. 피 아래에 있으면. 그럼 언약궤의 모습을 볼게요. 언약궤의 모습. 여기 보세요. 이 언약궤의 모습 보면요, 정방위 아주 네모방 듯한 사각형의 방인 지성소거든요. 거기에 가로, 세로 높이가 약 이제 지성소는 5m 정도가 됩니다. 그 한가운데 놓여 있는 언약궤는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치수를 계산해 보면 가로가 1m 25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5cm 가량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바로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언약궤는 순금으로 쌓여 있어요. 순금으로. 언약궤의 재료는요, 나무와 금입니다. 시띠나무와 금이에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나무는 인성, 금은 신성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의 돌판이 담겨 있어요. 어디예요? 언약궤 속에. 그러면 언약궤를 예표하는 원형이신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보세요. 시편 40편 8절. 언약궤 속에 주의 법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주의 법이. 여러분, 언약궤는요, 다른 성막 기구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을 예표합니다. 반면 다른 성막 기구들은 뭐예요? 다 우리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하신 일들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 또 그 행하신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주님이 누구신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중요하지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giver,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보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여기 보시면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동격으로 소리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 양쪽에는 막대기를 깨워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잘 나와 있죠? 언약궤는요,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져서 지성소에 안착되기 전까지는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퉁이에 이렇게 고리가 두 개씩 달아서 막대기를 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운송을 위한 거죠. 운송을 위한 겁니다. 내고리를 만들게 하신 것은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우사에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어깨에 운반용 막대기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그럼 언약궤의 교훈이 뭐예요? 성경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민수기 10장 보세요. 민수기 10장 33절. 언약궤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앞에 위치해서 10장 33절 다시 볼게요. 한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그러니까 그들의 행진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맨 앞에 서서 그 행진을 인도했습니다.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둘러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교훈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설교 제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시니까 내 앞에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생각해 보세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목자 위치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목자는 뒤에서 막대기 휘둘면서요, 막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앞서 가십니다. 참 복된 교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여호수아 3장 한번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도하시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장 3절. 여호수아 3장 3절.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내용이요, 지금.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곳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 큐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여호수아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려면 위를 올리다 봐야 했습니다. 위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쪽, 즉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인도자가 땅에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 언약궤가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 이 성경이 우리함 이 땅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과 언약궤 사이가 얼마큼 거리를 유지했습니까, 지금? 몇 큐빗? 2000 큐빗. 2000 큐빗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 큐빗은요, 약 1000m의 거리입니다. 1km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언약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는 제사장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새로운 땅을, 새로운 영토를 지금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라했다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로커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00이라는 수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간격인 2000년과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 홍해를 건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를 걷는 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2000규빗은 우리 주께서 먼저 위에 있는 홍해를 통과해서 올라가신 때와 우리가 휴거되어서 거기를 통과해 올라갈 때 사이에 놓인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좀 흥미로웠어요. 참고로만 알아요. 참고로만요. 참고로만. 흥미로운. 어쨌든 2000규빗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행진을 유도할 때 바로 앞장서 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앞서가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2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가고 있는 거예요. 단체로 무리를 지어가는데 바로 앞에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km의 여유를 두고서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언약궤들을 항소작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의 전력 적용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에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뒤쫓아서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한 10km, 100km 떨어져 있어. 이게 문제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금 불 쬐고 있잖아요. 지금 부인하고 도망치고 불 쬐고 있잖아요. 그 거리만큼이나. 불 쬐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게 또 문제예요. 이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그러니까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행렬이 너무 뒤로 뒤쳐져 있는 거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리가 가까우시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리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문제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도 그때 마냥 눈에 보이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걸 보고 가면 좋겠죠. 근데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걸 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가시는 자신을 이제 따라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입니다. 승리하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하자마자 언약궤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 가져오자고.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기력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언약궤의 부재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부재 때문에. 즉 주님 없이 내 삶을 살려고 하는, 바둥거리려고 하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더라면 나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한마디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죠? 이거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이제 언약궤의 내용물 보세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문제 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율법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두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9장 4절.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나에 있는 항아리는 뭐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만나다 금항아리에다가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16장 33, 34절. 이것은 후대 자손들에게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관케 하신 겁니다.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보관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민수기 17장 10절을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17장 17절. 민수기 17장 10절.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징표로서 보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의 증거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언약궤의 두들판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이 돌판은 우리가 부패한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 역시 뭔가 증언을 위한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반역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고픈 배와 지친 다리를 풀어주었던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울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 이것도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축복을 잘못 관리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밤에 내렸습니다. 그죠?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야, 마치 흰 눈이요. 겨울밤에 온 산야를 덮으면서 내리는 것처럼요.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장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변해가네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번 민수기 11장 보세요. 만나를 처음 맛보고 나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좋았어요. 마치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시면 꿀로 만든 과자 같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한 처음과 같은 반응을 아닌 다른 반응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11장 4절부터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밖에 없다. 자, 하나님 만나밖에 안 주십니까? 야, 그게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메뉴 좀 바꿔달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마침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제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괘씸한 거예요. 21장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째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그 다음에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네. 만나를 처음에는 꿀로 만든 과자 맛 같다, 뭐 기름집 맛 같다, 신선한 기름 맛 같다. 지금은 푸석푸석한 빵이랍니다. 야, 인간이 맞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죠?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는 환경을 주셨어요. 이게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변질시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 뿐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둘째,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보세요. 막대기. 언약궤 안에는요,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도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에 왜 싹이 나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에 16장. 보세요. 앞에 보세요. 16장.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주셨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앗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나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이더라. 야, 이들이 반역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서, 상상해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 함께 모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 그 행동의 밑바닥에는요 그들의 교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를 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귀한 지도자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지도자에 대한 반항과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때문에요? 마음속에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오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옆에 17장 보세요. 17장 3절 보면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해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의 만날 곳의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사람이 누군지,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를요. 8절 보시면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되어 있죠.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반역을 시도해서 하나님을 그리칠 뻔했던 그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십계명의 비석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가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출애굽기 32장 19, 20절. 출애굽기 32장 19, 20절 보면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속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지금 돌판을 누가 던지고 있습니까? 모세죠. 왜 던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돌판을 받기도 전에 돌판에 쓰인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요 받기도 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벌써 율법을 받기도 전에 백성이 이미 그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파는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종례에 보면요, 이 만나 또 아론 쌍난 막대기 깨어진 돌파는 다 세 가지의 범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파괴자입니다. 율법을 보면 범법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우리 첫 번째 범죄입니다. 두 번째, 아론 쌍난 막대기.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십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리더가 있고 나라의 리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리더십,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영향 때문인지 반역과 반항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역의 영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 돼요. 반역의 영, 반항의 영. 옛날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이제 젊은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20대 중반 있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을 이제 맡을 때와 지금 올해는 2학년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모임하다가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으로 맡아보니까 5학년 때도 한부모 가정 또 가정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2학년 갔다 보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 아래에서 키워지는 아이들이 정말 없더랍니다. 그렇게 없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럴까? 가장 발달된 교육 환경과 교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비극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들이 오라면서 자꾸 반항과 순종과 불순종 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질서가 있으면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 거죠. 그 결과 혼돈을 경험해서 혼돈.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인간이 보는 가장 중대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커다란 축복을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해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본성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9가지 주셨어. 근데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합니다. 마시는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 다 주셨잖아.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거 하나에 불평하잖아.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주신 9가지 감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없는 한 가지에 대해 불평한다니까요. 그죠?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제 아내로 주셨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남편을,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죠? 이게 왜 불평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거리 삼고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 것, 이게 언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계 안에는 인간의 죄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